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비가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교회 괜찮냐고 전화도 주시고 관심도 가져주셨는데 안 샜습니다. 감사하죠? 네, 공사가 잘 된 것 같아요. 이제 내년 장마도 끄떡 없을 거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사실은 우리가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살아야 되는데 사람 사는 게 꼭 그렇지만은 않잖아요. 그래서 논쟁을 할 때가 있어요. 쉽게 말하면 말싸움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집에서도 그렇고 회사에서도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논쟁을 할 때, 말싸움을 할 때 이기기가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기기가 어렵냐면 논리적으로 반박하는 사람은 이길 수가 없어요. 내가 막 뭐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아주 논리적으로 내 주장을 따박따박 이렇게 반박을 하면 못 이기겠더라고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보다 조금 더 이기기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도대체 알아듣지도 못할 말을 하는 사람.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거하고 좀 맞는 얘기를 해야 서로 이게 논쟁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말하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이런 말 하면은 그 사람 어떻게 이깁니까? 그렇죠? 못 이겨요. 그런데 이 사람보다 더 이기기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예 못 이겨요. 어떤 사람이냐면 아예 말을 안 하는 사람. 논쟁을 이렇게 하는데 내가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말 안 하고 그냥 문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방문 앞에서 문 열어봐라, 지금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하면 이게 되겠냐 막 이러면서 막 문 두드리고 그러다가 그냥 제풀에 지쳐서 그냥 쓰러지죠. 그래서 침묵하는 사람은 절대 못 이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답답함이 밀려오죠. 왜냐면 뭐라고 말을 해야 나도 말 좀 할 텐데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게 사람 관계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침묵하실 때 우리가 굉장히 큰 답답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침묵하고 계시고 나에게 어떤 말씀도 안 해주실 때, 그때 우리의 마음에는 굉장히 큰 답답함이 밀려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만 그런 거 아니고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도 그런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아주 큰 답답함 가운데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수요일마다 시편 말씀을 한 편씩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시편 전반부를 보면서 거의 대부분이 다윗의 시거든요. 그런데 그 다윗의 시를 이렇게 읽다 보면 다윗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내용이 굉장히 많아요. 분명히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데 내 상황과 환경을 보면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 침묵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을 향해서 탄식하고 울부짖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 시편 전반부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만 그런 것 아니고요. 여러 선지자들, 또 여러 인물들이 그런 어려움을 다 겪었습니다. 특별히 하박국 선지자는 악인이 의인을 삼키는 그러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이 잠잠해 계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의 괴로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 13절을 보면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시나이까. 이렇게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다는 것이죠. 하박국이 돌아가는 상황을 이렇게 보니까 의인이 좀 잘 되고 의인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해야 되는데 이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악인이 오히려 의인을 못 살게 굴고 의인이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은 잠잠히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을 그냥 방관만 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면서 그냥 보고만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박국으로 하여금 그 마음에 어려움을 갖게 했고 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탄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 또 하박국 이런 여러 성경의 인물들이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인물 중에 또 다른 한 사람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세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그 삶을 시작했지만 결국은 광야의 도망자로 그리고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워진 인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 앞에서 무려 80년을 침묵하셨어요. 모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궁금한 게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느 정도 이렇게 자라고 보니까 이상하다,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왜 내가 애굽의 왕궁에 있는 거지? 궁금했을 거예요. 하나님, 나는 히브리 사람인데 내가 왜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었을지도 몰라요. 또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봤더니 자기가 태어날 쯤에서 히브리인들의 아기들 중에 남자는 다 죽었대요. 그런데 자기는 살아났다는 것이죠. 하나님, 왜 나를 살려주셨습니까? 이런 궁금증이 모세에게 있었을 거란 뜻입니다. 또 광야에서 도망자 신세로 전락했을 때도 하나님, 내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왕자에서 광야의 도망자로 전락했는데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다가왔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질문 앞에서 하나님은 무려 80년을 침묵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그런 상황 가운데 응답해 주시지 않아서 우리의 마음에 큰 답답함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모세 앞에서는 우리가 답답하다고 말을 못 꺼낼 것 같아요. 80년이잖아요, 80년. 정말 긴 세월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모세가 80년간 침묵의 상황을 그 시간을 지냈을지라도 모세 앞에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응답하셨고 모세를 부르셔서 놀라운 은혜를 모세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도 지금 어쩌면 모세처럼 또 다윗이나 하박국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침묵 앞에서 괴로운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고 그 오해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장 먼저 살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오해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오해냐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침묵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그때그때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또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 주신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믿을 거고 우리가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질 거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연중에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가 정말 더 하나님을 잘 믿을 텐데 내 믿음이 더욱더 깊어질 텐데 왜 하나님은 침묵하고 계시지? 이런 의문을 우리가 갖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정말 그것이 사실일까요? 그런 우리의 생각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구별을 하기 위해서는 그 반대 상황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됩니다. 무슨 상황이냐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셨을 때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응답하셨을 때 정말 그 응답을 받은 사람들은 우리의 기대대로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 깊어지고 그 은혜로 인해서 항상 감사하는 삶을 살았는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은연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 전체를 놓고 봤을 때 하나님의 개입과 응답이 가장 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많이 있었던 때는 언제냐면 광야 시대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기록된 광야 시대를 보면요. 하나님은 그 어느 때보다도 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 개입하셨고 모세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한없는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어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라는 황량한 땅을 걸었지만 그곳에서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갈라진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습니다.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오는 것을 눈앞에서 봤어요.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면 하루 먹을 양식이 만나가 온 땅에 내려지는 것을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그 만나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 삶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무려 40년이나 계속됐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개입하심, 하나님의 기도 응답, 이것을 경험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기대대로 그들의 믿음이 깊어졌습니까? 그들이 항상 감사하며 살았나요?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광야 시대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적이 없을 만큼 심각한 불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때로는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침묵하지 않으시면 내 믿음이 깊어질 텐데, 내가 더 감사하며 살 텐데, 그렇게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지만 문제는 하나님의 침묵이라는 상황 자체가 아니라 그 침묵하신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는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믿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히려 성경에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그 믿음과 영성의 깊이가 더 깊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아까 처음에 다윗 이야기를 잠깐 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고 울부짖었지만 그러한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지만 그 침묵 가운데서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과 눈길을 항상 기대했고 그 주님을 항상 믿음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다윗은 그 믿음의 깊이가 점점 더 깊어갔고 그 영성이 점점 더 쌓아져 갔던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오해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기 때문에 내가 힘든 거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내가 훨씬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기 때문에 지금 내가 나의 마음이, 나의 믿음이 이 정도가 되는 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합리화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지고 그 침묵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채워나가며 또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과 유익을 발견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오해를 좀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침묵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이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침묵하고 계신다는 사실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개입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를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오늘도 내 기도에 응답 안 하셨어. 하나님이 오늘도 나에게 침묵하셨어. 그러면서 이 하루가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그때가 하루 줄어들었다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이제 군대를 갔는데 제가 군 생활할 때는 22개월이었거든요. 그래서 날수로 따지면 800일이 조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전역하는 날을 얼마나 기다립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도 전역하는 날짜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날이 이제 며칠 남았는지 세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전역하고 싶으면. 그리고 이제 부대 배치를 받아가지고 이제 부대에 갔는데 저희 고참들이 한 번은 저하고 같이 전입간 저희 동기하고 둘을 부르더라고요. 부르면서 저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관등성명을 힘차게 대고 이등병 때는 군기가 바짝 들어있으니까요. 저한테 묻습니다. 너 제대 얼마 남았냐?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이등병인데. 그 제가 그때 세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714일 남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 대답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머리 박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영문도 모르고 머리 박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등병들은요, 제대 며칠 남았냐고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해야 되는지 아세요? 모르세요, 여러분? 안 보입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제 옆에 있는 제 동기가 그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제 옆에 있는 동기한테 또 고참있게 물으니까 얘는 알았나 봐요. 안 보입니다. 깜깜합니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고참이 저한테 일어나라고 하더니 앞으로 너도 얘처럼 대답해야 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역하는 날짜는 병장 때 한 달 남았을 때부터 세는 거지 지금부터 세는 거 아니래요. 그런데 뭐 제가 고참들이 물어보면 이제 그때부터 깜깜합니다, 안 보입니다, 먼 산과 같습니다, 뭐 이렇게 지냈지만 속으로는요 수첩에다가 매일매일 전역하는 날짜 세는 거예요. 하나씩 지워 나가고. 여러분, 오늘 하루 힘든 그 군 생활이 하루 지나갔으면 저녁날이 며칠 앞으로 다가온 건가요? 하루 더 앞으로 다가온 거예요. 하루 줄어든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루가 그냥 지나갔다면 그 침묵 때문에 우리는 마음 아파하고 가슴 아파할지 모르지만 언젠가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그날이 하루 줄어든 겁니다. 하루 더 가까이 다가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개입하실 그날이 하루 더 다가왔다, 이제 하루 줄었다, 이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려고 준비하신 그날이 있었습니다. 그날이 언제냐면 창세기 15장 13절과 14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앞으로 내 자손이 이방에 계기돼요. 애굽의 나그네가 되어서 400년 동안 거기서 그들을 섬기게 될 거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그 나라를 징벌할 것이고 네 자손들은 큰 재물을 가지고 그 땅을 나올 것이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를 통해 아시는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지나서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런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을 야곱과 그의 형제들 모든 가족이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애굽에 정착하게 됩니다. 그때로부터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그들을 섬겼어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지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들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계획하신 그 때가 되면 하나님은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셔서 그들을 놀랍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괴로웠겠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원망스러웠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가만히 계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침묵이 원망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 소리를 듣고 계셨고 그 고통스러운 울부짖음을 외면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또 한 절 내려오서 2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고통스러운 노예의 시간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순간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상 돌보고 계셨고 그들을 항상 기억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계신 것도 아니고 그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삶을 살피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기억하시며 하나님의 때를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셨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셔서 우리의 마음이 답답할 수 있고 우리의 마음이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면서 우리 마음이 아플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 탄식을 들으셨고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시고 내 삶을 보살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는 사실 때문에 좌절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과 개입의 시간이 하루 더 가까이 왔다.
이 소망과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두 번째 이해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침묵의 시간을 지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3장 4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80년 동안 침묵하셨던 모세 앞에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 사건은 출애굽의 첫 출발점이 되는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로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게 될 겁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출애굽을 자기들의 어떤 그 민족과 국가에 있어서 가장 큰 사건으로 여깁니다. 왜냐하면 이 출애굽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민족이라는 개념을 넘어서서 국가의 개념을 가지고 국가의 기틀을 다져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입니다. 하나님께서 침묵을 깨시고 모세를 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잊지 못할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런 출애굽이 침묵의 시간을 깨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사건이었다면 전 인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사건은 뭘까요?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온 인류가 구원으로 향할 수 있는 그러한 길을 열어놓으신 아주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사건도 우리가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침묵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고통 중에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자기 아들이 하나뿐인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죽어갈 때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 아프셨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침묵을 깨고 하늘의 군대를 땅으로 보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로마의 군사들을 다 쓸어버리고 이 나라를 완전히 뒤집어 놓아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침묵하셨어요. 사실상 예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도 마음만 먹으면 십자가에서 그냥 내려오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은 결국 온 세상의 구원이라는 놀라운 은혜의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침묵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이 끝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영원한 침묵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침묵을 깨고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실 때에 우리의 삶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그 출애굽의 은혜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향해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은혜와 능력이 부어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침묵의 시간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오해를 벗어나서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는 그 사실은 그 침묵을 깨고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가 하루 더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부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기대하면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니까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를 40년 동안 그렇게 유랑할 때 분명히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이미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모세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 말씀을 믿고 백성들이 속을 썩이고 위기가 닥쳐오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 것 같아도 모세는 바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그 시간이 괴롭고 힘들지라도 적어도 이 사실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은 모세에게뿐 아니라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면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오늘도 주님의 손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의 침묵으로 인해 우리의 마음이 아프고 슬플 때가 있지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하루가 지나갔다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그날이 하루 가까이 왔음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 침묵의 끝에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실 것이라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언제나 함께 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